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우리의 삶은 성전을 짓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상성전, 마음성전, 하늘성전이 있습니다. 지상성전은 예배드리는 예배당과 교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지상성전을 짓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을 할까요?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곳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은 거기서 행할지니라. 네. 말씀 읽을 때는 고개 숙이지 마시고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신 목적은 너희가 원하는 데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야. 내가 정한 곳에서 내가 정한 시간 안에서 너가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성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도 말씀 앞에 복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버리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나오는 반응이 뭐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믿을 때 나로부터 나오는 반응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아직 신앙을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아직 걷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냥 말뿐이 늘 들어왔던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종교성만 가득한 이 집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버리고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혀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무거나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거하신다. 이걸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이 있어야 뿌리가 박힙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뿌리가 안 박혀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마음 성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또 셀과 함께 우리 셀 공동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럴 때 건강한 마음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모를수록 느끼지 못하면 못할수록 병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 신앙을 갖는 것, 십자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그게 뭘까요? 그냥 십자가 믿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죄의 저주, 가난, 질병이 내게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저주, 가난, 질병을 감당하셨다. 제거해 주셨다. 나를 거기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결박시키던 이 4종 세트, 죄의 저주, 가난, 질병, 이 4종 세트가 해결되었음을,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겨서 이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이 문제로부터 제가 승리했어요. 이걸 말하는 거가 아니라 상황은 정말 하나도 안 변했는데 십자가를 믿으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나로부터의 그 반응이 달라지고 그 반응이 달라지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으니 완전히 믿어지는 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연 이 십자가 신앙이 있나? 좀 전에 말했던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의 신앙이 정말 있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하늘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천국엔 누가 갈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천국에 들어가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들어갑니다.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있어요. 생명이 살아있으면 지워지지 않고 생명이 죽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의 반응,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로부터 나오는 반응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매일 아침 큐티를 하나요? 정말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정말로 살아나기 위해서 매일 아침 큐티를 하시나요? 밥을 먹으면 우리가 배부르다고 느껴요. 근데
정말 큐티를 하면 아 살았다 이런 반응이 정말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지, 그게 안 나오고 있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관계가 교회와 나와의 관계도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거나 병들었으면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내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내 교회를 칭찬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성숙해질 거야.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바뀔 거야. 언젠가 바뀌겠지가 아니라 바뀜에 대한 그 갈망함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있으니까 말씀 앞에 내가 교정받는 게 기쁜 거예요. 쇠장님의 책망과 권면하심이 있을 때 그게 수치스럽게 여겨지거나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 라고 그렇게 여겨지거나 아니 짜증이 나거나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내가 교정받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가 뭉툭한 칼이 있어요. 그 칼을 날카롭게 벼립니다. 그럼 그 칼이 스스로가 수치스럽게 여길까요? 뭉툭한 칼이 날카롭게 바뀌는 과정은 좋은 겁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바뀌는 건데 갈 때 부끄러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오히려 교정받을 때 짜증나거나 화가 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총 3가지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 그게 자기 부인이고 또 십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명, 이 3가지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이 3개가 기독교 신앙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없습니다. 십자가 믿어? 라고 물어보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되게 슬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감상적인 거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죄, 저주, 가난,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끊어버리셨다,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나는 여기에 묶이며 살아가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이 3가지 신앙이 명확히 점검받길 원합니다. 오늘 점검한 3가지 신앙 중에서 십자가 신앙이 뭐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믿겠습니다, 라는 열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실 십자가를 모르고 있었어요. 주님, 내가 십자가 신앙을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부분에서 병들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 신앙이 다 있어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구원이 아니라 3가지 신앙 모두가 있어야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죠.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또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기회로 정말 나의 신앙 정말 점검하고 그 믿음 가지겠다는 결단함이 반드시 있길 바랍니다. 이게 믿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일 고난주간 부활절 있지, 정말 이 시기 놓치면 안 되겠다, 경각심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가는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자 하는 마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무엇을 믿고자 하는지,
나에게 정말 바른 지식이 없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을 믿고자 하는지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고자 하는지를 교정받아서 반드시 알고, 내가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게 교정을 통해서 드러나면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교회 안에서 교정받아야 합니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들이 던져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에게 구체적인 그 신앙에 대한 질문들이 던져질 때 내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이 대답에서 모르면 모른다,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인정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부활절에 정말 확실히 믿겠다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부활절, 내년도 있겠고 내후년도 있겠죠. 근데 계속 그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올해 안에 반드시 만나겠다. 하나님이 자꾸 미루시는 거를, 내가 미루는 걸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당연히 만나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는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를 때 넌 내 소리를 듣지 않았고, 내가 너를 찾을 때 넌 내 앞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는 너가 나를 부를 때 난 너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부활 신앙이 있다면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다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부활 신앙이 없구나 분명히 알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언제든지 회개하면 그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맙시다. 구원에는 긴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준비하면서 믿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합시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니까 내일부터 준비하자가 아니라 오늘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찬양